구약성경 사사기 5장 31절 한 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사사기와 룻기를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사사기에는 별로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지 않죠. 되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있는데, 사사기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은혜로운 말씀이 사사기 5장 31절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표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액자로 되어가지고 저희 보스턴에 있는 집에 이걸 아주 크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오늘 이게 드보라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기도 찬양 가운데 담겨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해가 돋음같이 힘있게 솟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사기와 룻기 성경 통독을 지난주에 하셨는데, 오늘은 이 두 책을 함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라는 책은 제가 이 정리하는 시간에 각각의 책의 제목을 붙이고 있죠. 사사기에 제가 붙여본 제목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혼돈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하시면서 사사기를 돌아보고 읽어보시면 이 사사기의 내용이 보다 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읽혀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죠.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이 말을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또한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모든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전부 다 분배를 합니다. 여기에도 사실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약속을 붙잡고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신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전부 이스라엘에게 분배를 하는 이유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정착하는 과정,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게 왕정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정치적인 최대 혼란기, 그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혼돈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혼돈이 사사기에서는 하나의 패턴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적어도 12번 이상의 패턴이 이게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실패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시게 되지만,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평화가 깨어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넘어집니다. 이게 아주 반복되는 구조를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스라엘은 사사기에서 최악의 혼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혼돈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없었다는 사실에 있었죠. 여러분 핸드아웃의 1번에 2번 보시면 제가 붉은 글씨로 성경 말씀을 하나 써드렸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 17장하고 21장 가장 마지막 절 끝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와 유사한 표현은 사사기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행했던 것이 사사기의 이 모든 혼돈의 이유였다라고 사사기는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이번 주에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통독을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셨죠.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사무엘이 사실은 섭섭하고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에게 섭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인데 이들은 지금 그들의 인간적인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 이게 사무엘상 8장 7절의 이야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사기의 모든 혼돈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다스리려고 하는 삶을 찾아갈 때에 이 사사기에는 그 엄청난 혼돈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먼저 이 묵상을 하고 싶은 이 말씀은 내 삶에도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비결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를 완전히 열어놓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사사기의 혼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내용상으로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이것은 사사기의 일반적인 이 사사시대의 특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1장에서 남을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이 소개와 더불어서 제가 세 가지 이 일반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하나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혼돈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위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거주하는 그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너희에게는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혼돈의 이유는 바로 이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혼돈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또 다른 혼돈의 이유는 10절에 등장을 하는 말씀이죠. 한번 그냥 각자 읽어보실 텐데 그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 40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어느덧 잊어버린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혼돈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사사기는 소개를 합니다. 이런 혼돈이 2장 11절부터 19절 이 핸드아웃의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사사기의 패턴이 거기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실패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 그리고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는 이 반복되는 패턴이 사사기에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이 서론 부분에서 3장 1절부터 16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소개되는데요. 이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엉뚱하게도 내가 사실 그들을 남겨두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사기의 메시지에서 한번 이따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대한 일반적인 서론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된 후에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 아주 흥미진진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제가 연속 설교를 한다면 매주일 한 명씩 이 12명의 사사들을 매주 한 사람씩 소개를 해도 이게 전부 12주 동안 마치기 어려울 정도로 중간에 기드온과 삼손은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웅들과 같은 사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어쩌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사사들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메시지에서 한번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제가 제목을 대혼돈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신상, 일종의 개인 성소와 개인 대제사장을 이끌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마치 대응하는 듯이 자기의 개인 신전과 대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엄청난 혼돈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등장하는 레위인의 한 여인, 첩이라고 소개되는 이 여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레위 사람은 이 여인의 시신을 좀 잔인하지만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내 여인에게 한 짓을 보아라 라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부 모이게 되어서 베냐민 지파를 문자 그대로 거의 전멸시킵니다. 이걸 거의 전멸시키는 이야기가 나온 후에 사사기 마지막 21장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같은 형제 지파인 베냐민이 전멸되어서는 안 되겠지 하면서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결혼할 여인들을 붙여주면서 이들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엄청난 대혼돈이 이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점점 악화되어 가면서 마지막에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돈으로 사사기가 마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다스리려고 했던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결과인 것이죠.
이 사사기의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한번 잠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은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승리할 것을 초대하는 메시지가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이 너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한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사사기 3장 4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이들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고 이들을 다루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던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론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초대를 하는 내용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시험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실까? 우리는 궁금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지만,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시험은 우리를 보다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안성호 교수가 쓴 욥을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죠. 이 책은 감신대에서 목회상담학을 가르쳤던 안성호 교수가 이제 암을 발견하고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쓴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 올렸던 글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판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감기를 걸렸을 때에 막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몸이 아픈 것, 그게 참 괴롭고 힘들었는데 돌아보았더니 몸이 아픈 증상이 나타났던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분이 걸렸던 암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 고통을 느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그러한 시기의 암이었는데,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 아팠다는 것, 고통을 느꼈다는 것,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사인이 되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것을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묵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사사기가 전해주는 메시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주지 않으십니다. 가시와 올무가 될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을 다루고 이겨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묵상을 하면서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온실의 화초처럼 비바람을 두려워하면서 온실에만 거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비바람을 때로 맞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삶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 시험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사기가 전해주는 이 가장 중심 메시지죠. 나의 다스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해야 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몇몇 사사들만을 소개하면, 먼저 왼손잡이 에우. 이 왼손잡이는 당시에 오른손잡이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 요즘도 좀 그렇죠. 저도 어릴 때에 왼손잡이는 막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이러면 부모님한테 막 야단맞고 혼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오른손이 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사시대에도 역시 그러한 문화적인 선입견이 있었던 시기인지라 에웃이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 대적자를 무찌를 때에 오른쪽 허벅지에 이 칼을 숨기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오른손잡이였다면 아마 왼쪽에 칼을 숨겼을 텐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을 숨겨서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 검문을 하는 사람이 이 오른손잡이는 왼쪽에 칼을 숨기기 때문에 왼쪽만 수색을 해서 이 에웃이 이 성공적으로 적대자를 무찌를 수 있었다, 이런 적용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조금 억지가 있는 해석 같죠. 그렇지만 이 왼손잡이라는 당시의 이 정상 일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들어쓰셨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사 드보라, 여자를 사사로 세웠다는 거, 이 여성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놀라운 메시지이지요. 그리고 기드온, 거기 제가 본문 6장 15절을 써드렸는데, 기드온은 아주 보잘것없고 낮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주 낮은 사람을 들어서 높은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가 되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소개된 사람이고, 그리고 삼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혈기 많은 삼손,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 어쩌면 지도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을 하시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사사기에서 이 메시지를 가르쳐주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할 때는 그들은 망하는 길을 걸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로로 사용이 될 때에 이 사사들은 온전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겠지만요, 제가 한 사람만 소개를 해드리면, 그 중간에 제가 써드린 입다라는 분만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내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가면 내가 집에 갔을 때 맨 처음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것처럼 불에 태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는데, 입다가 전쟁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뛰어나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무남동녀인 딸이 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오게 되죠.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입다가 했던 아주 경솔한 서원, 이 경솔한 서원은 참 믿음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5절. 잠언 20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됩니다. 입다가 정확히 여기에 걸린 사람이죠. 먼저 서원을 하고 나서 이 경솔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 서원한 것이 나중에는
입다에게는 덫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입다가 드렸던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8장 21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이방의 신들이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면서 금지하셨던 것, 이것을 입다는 이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직된 모습이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 우리 찾으신 분들 사사기 1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자기의 경솔한 서원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핸드아웃에 있는 말씀처럼 사사기 10장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죠. 이건 하나님의 돌이킴을 소개해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도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셨다가 돌이키시는데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이 말을 자존심 때문인지 무엇인지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입다는 결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게 입다가 보여주었던 자기의 생각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모습이죠. 이 사사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그 통로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묵상한 두 번째 말씀은 나의 다스림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다스림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사사기의 메시지는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무수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이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룻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룻기라는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사사기는 역사적인 차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소개하는 이야기라면 룻기라는 책은 가정사의 이야기 속에서 실패한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이 똑같은 주제의 메시지가 하나는 역사적인 레벨에서 하나는 한 나옴이라는 가정의 레벨에서 이 같은 주제의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룻기의 내용은 교우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이 핸드아웃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근 때문에 모압에 가서 아들과 남편을 잃고 돌아왔던 나옴이, 이 모압 여인 일종의 혹과 같은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어쩌면 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이 고향 땅에 숨겨두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의 메시지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묵상을 해볼 텐데요. 핸드아웃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바로 이 이야기이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경멸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메시지이죠.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내 삶에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먼저 우리가 묵상할 메시지 하나는 내 주변에 룻이 누구인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내 주변에 내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 룻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묵상하며 찾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는 손자 오벳을 안고서 모든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죠.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 메시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미는 지난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안으면서 모든 것이 전부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어 있었던 은혜가 마침내 드러나고 자신의 인생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발견합니다. 이게 룻기의 주제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서 내 삶에 버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이 룻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과 선한 은혜가 내 삶에 남겨져 있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